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인사하며 주님 안에서 참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진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 다 이루셨습니까? 갑자기 소리가 확 작아졌어요. 항상 우리는 잘 지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죠.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 내 인생이더라고요. 슬프고 싶어서 슬픈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시면 난 슬프고 싶어서 맨날 슬퍼요. 없단 말이에요. 힘들고 싶어서 힘든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고,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 없고,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엘리 제사장도 자식 농사는 제대로 못 지었더라고요. 사무엘 선지자도 자식 농사는 제대로 못 지었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잘 되는 자녀에게는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무관심이래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업데이트된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슬픈 이야기더라고요. 잘 되는 자녀에게는 대부분 아버지가 없대요. 아니면 아버지가 온유하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더욱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막 혈기 부리고, 물론 아버지들의 자녀들한테, 특히 아들들한테 엄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엄격합니까? 안 되라고 엄격합니까? 잘 되라고 엄격합니까? 당연한 이야기, 잘 되라고 엄격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되게 싫은가 봐요. 온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는 딸한테는 한없이 그냥 잘해주는 것 같은데 아들한테는 되게 엄했던 것 같아요. 엄하다고 해서 말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 듣는데 엄하니까는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관계가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부딪힐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우리 아들이 막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쁘잖아요. 막 이뻐 보기 시작. 아빠, 우리 뭐 할까? 그럼 그래 하자. 막 이제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막 같이 하고 있어요. 어저께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아빠랑 요즘에 친해진 것 같아.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5년 아버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물론 평소에도 은혜를 주시는데 평소에는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모를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느냐? 절박한 상황에서.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남아있던 기름 조금을 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자신과 아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어야겠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여인이 누굽니까? 사렙다 과부였단 말이에요. 이 과부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무엇하였다고요? 누구의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떡 한 덩이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막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하여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주의 종을 섬겼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어떤 은혜? 통의 가루가 어떻게 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더라.
나아만 장군 있죠. 나아만 장군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던 그 어린 아이가,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어떻게 한다? 고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린 소녀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요, 나아만의 장군의 아내가 듣고 그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아만은요, 그 이야기를, 그 어린 소녀가 했던 말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행동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듣고 행동하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어린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먼걸음을 한다는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막상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아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요,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은 나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어요. 그 큰 기대를 가지고 왕에게 편지도 써달라고 하고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와서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나아보지는 않고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뭐 7번 씻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보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버리니까는요,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때 막 홀대받는 느낌을 받았던 이 나아만이 승질이 나버립니다. 승질이 나니까는요, 막 혈기를 부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도 있는데 거기서 씻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종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선지자가 그보다 더 한 일을 시켰으면,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건데 그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딱 할 때에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 차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몸을 7번 가서 씻었을 때에 그의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지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에 경험하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다?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주의 종을 대접하라. 순종. 가서 씻어라. 순종. 결과는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고, 살은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의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말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함께 소중한 시간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진 상황이에요. 무엇이 찢어졌다고요? 그물이 찢어졌대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실 때에 이때 무엇합니까? 순종하였더니.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밤새도록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순종은 기적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만나는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1절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한 무리가 있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한 무리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데 이때에 시몬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에 섞여서 같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무엇 하고 있었을까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밤새 수고하였댔잖아요. 그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의지도 없었던, 그냥 별개였던 거예요. 별개였던 거. 그런데요, 3절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한 배에 오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다? 시몬의 배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시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무리가 모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이크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무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목소리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는 또 과학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바닷가 가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바닷가 가보셨습니까? 바닷가를 가면은요, 낮에는 바람이 어디로 붑니까? 또 여기까지 잘 모르시는구나. 낮에는요, 하늘에 뭐가 떠 있죠? 우리 김정선 집사님 잘 똑똑하신 것 같아요. 하늘에 이제 해가 떠 있습니다. 해는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뜨겁잖아요. 그럼 낮이 되면은요, 해가 뜨면은요, 지면에 이제 햇볕이 막 다니까 지면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공기는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는 뜨거우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공기 자리에 다른 공기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바닷가에서 바람이 육지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바다를 등지고 육지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면은요, 그 바람을 타고 소리가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아주 지혜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에 타셔가지고, 무리들은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배에 타셔가지고 조금 떨어지게 한 이후에 그곳에서 바람과 함께 말씀을 잘 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그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 전 상황이 그물을 싣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에 타셔가지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질 것을 청하셨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루 조업을 망치고 들어와가지고 다음 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아마 그물도 씻으면서 구멍 난 데가 있으면 구멍 안 났겠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디 포구 가서 보니까는요, 그 어부들이요, 어업 마치고 돌아오면은요, 다 펼쳐가면서 보면서 구멍 난 데를요 다 메웁니다. 왜 메워요? 다음 조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도 그물도 싣고 다음 조업을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약속되어 있지 않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에 타셔가지고 조금 떨어져 달래요. 그러면은요, 무슨 생각할까요? 지금 나 오늘 하루 망쳐가지고 기분도 안 좋은데 내일 준비해야 되는데 누구신데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막 마음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 하루가 꼬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합니까? 순종하더라. 할렐루야. 엄청난 순종입니다. 이거 내 하루를 버려버리는 순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래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다 안 전문가다?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잡으라고 하니까는요, 이거 또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하루 일정 꼬였는데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디 쉽겠냔 말이에요. 하루 종일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하래요. 난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순종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을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결코 쉽지 않은 부탁을 하셨어요. 계속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단 한 번도 안 돼요, 못 해요 하지 않더라. 따라합니다. 안 돼요, 못 해요 안 했습니다. 이게 순종이더라고요. 예? 베드로는요, 분명히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힘들어, 안 돼, 하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안 돼요, 못 해요가 아니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더라라는 것이죠. 순종은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다 주면서 주변에 있는 동물들에게 오라 하면서 도와달라게 되는데,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왔을 때도 그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순종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순종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의 순종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불러왔잖아요. 나아만 장군의 순종도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돼서 깨끗게 되어지는 기적을 불러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에 어떤 마음도 주시냐면, 우리가 사귀는 사람도 참 중요하구나. 주변 평소에 만나는 사람도 참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베드로가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서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이때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베드로를 도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를 돕게 되면서 어떻게까지 연결돼서 이어지게 되어지냐면 11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들이, 베드로 혼자만 말하는 거 아니야, 복수예요. 그들이 배들을, 그들 2명 이상의 사람, 배들 2척 이상의 배,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먼저는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끌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에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 보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 보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10명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악한 영향력. 입을 열 때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말을 내뱉을 때마다 다 부정적입니다.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라고 하면서 막 옷을 찢어가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아주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미 그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은요, 무엇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버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막 외칠 때에 한 사람이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따를 수 있었다면 그 사람도 약속의 땅을 성취하였을 것이죠. 그런데 듣지 못하더라. 왜? 악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 열어 고백합니다. 함께 선한 영향력이 됩시다. 그러니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게 되는 그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서 함께 순종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듣게 하신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듣게 하실 때 듣고, 또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을 때 행동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순종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면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왔었던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따름으로써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고침받게 된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절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고 듣고 기억함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리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듣게 하신 모든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향력보다는 선한 영향력만이 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물이 찢어지는 복된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나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베드로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가 순종할 때에 또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주님을 붙잡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우리 입술 가운데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혹시라도 듣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같은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인도함받아 아버지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함받을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얻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들, 모든 순간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 매여서 주변의 부정적인 말에 매여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되어서 아버지 다른 길로 아버지 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가장 좋은 길을 인도받으면서 회복의 역사와 함께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자랑하면서 순종과 함께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서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토록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순종과 함께 그물이 찢어지는 복을 받고 또 주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그 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모습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도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지식과 경험보다는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고, 항상 예수님의 향기와 흔적이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허락하신 말씀임을 믿사오니 지금까지 온전한 순종이 아닌 혹시라도 선택적 순종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외면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물이 찢어지는 복을 누리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함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게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과 건강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뜻대로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